와, 우리 초청기 진짜 대단하십니다. 제가 일찍 연 이유는 되게 버벅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근히 지금 몇 분 들어오셨지? 45명. 오, 사실 한 분 빼고 다 들어오셨는데, 네, 아주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뭐 이렇게 목사님 계속 목소리가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들려요. 제 목소리 안 들린다고요? 네. 근데 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목소리 더 키워달라고요? 뭐지? 고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김고사님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건? 시작할 건데요. 다 왜 이렇게 소리 지금만 얼굴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뭐 마이크 키면 진짜 돗대기 시장 될 것 같아서 마이크는 일단 저만 키는 걸로 하고 네. 아 여러분 화면을 가로 보기 모드로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PPT가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분들 그렇죠. 몇몇 분들 세로로 되어 있는 분들은 가로 모드로 놓으시는 게 그나마 조금 보기 좋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와 진짜 네 한번 우리가 기념이니까 제가 여러분 인증사진 찍을게요. 그러니까 화면 들고 아마 마지막 강의에도 들는데 이렇게 강의 한 들고 강의 이제 제게 그거 됐구나. 강의 한 들고 여러분 정지 있으시면은 제가 여러분 그 인증사진 찍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김순희 권사님은 아직 안 나오셨고 예 가능하신 분들 나 부끄럽다 나 화장이 쌩얼이다 하신 분들은 제가 뭐 이해해 드립니다. 네. 네, 이승무사 이뻐요. 머리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잠깐만 정지하시면 제가 화면 캡처해 가지고 우리 기념사진 한톡에 올려 드릴게요. 자, 여기 근데 이게 한 번에 25명밖에 못 봐요. 그래서 25번 한 번, 두 번 찍을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사진. 잠시만요. 찍겠습니다. 다시 어디 갔지? 네. 김치 직접 잠깐만 이 창을 직접 입력해서 내가 이렇게 쫙 해서 네, 첫 번째 사진은 찍었고요. 잠깐만요. 지금 누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잘 모르시죠? 이게 잘 안 되는데? 아, 컴퓨터가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에이, 또 이게 기념사진 찍으려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핸드폰으로 붙일게요. 자, 첫 번째. 짠. 여러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왜 안 찍혀? 어, 아이. 자, 첫 번째 사진 찰까? 네, 두 번째 페이지. 네, 이렇게 찍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말면 아쉬우니까 한번 마이크 키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볼까요? 40명 마이크 키면 진짜 정신 없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도 하면서 우리가 8주 동안 잘 부탁한다고. 네, 오늘 신약 파노라마만 나오는데요, 화면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반갑습니다. 소리가 작을까요? 제 소리는? 진짜 정신 없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행하는 잘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거 봐야지. 말하는 네. 사람. 그렇죠? 안 되네. 자, 그럼 이제 마이크 끄고 이제 저 혼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많다 보니까 이게 진짜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마이크 다 꺼진 상태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화면 나오시죠? 네, 네. 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8주 동안 한 주 쉬고 9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신약 파노라마를 맡게 된 박희열 목사라고 합니다. 소리 안 나지만 박수. 네. 네, 아무튼 잘 부탁드려요.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딱 집중해가지고 좀 은혜로운 그 성경 묵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경을 더 자세히 알고자 특별히 신약 성경을 더 깊이 알고자 많은 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나와왔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배경을 잘 알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또 사도들의 발자취를 잘 따라감으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 이 시간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마이크 한 분 누가 켜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마이크는 다 꺼주세요. 그거 막 얘기하셔요. 누가 될지. 다 끄셨죠? 네. 고균일 씨님. 네. 음소 됐습니다. 아우 됐네. 자 이제 진행할게요. 교재는 다 받으셨죠? 아직 링을 못 받으신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링이 주일 저녁에 와가지고 한 8분 정도는 자 링을 이제 주일에 드릴 테니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신약 구약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위기인지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거의 반절 정도가 이 신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재를 제가 방송실 옆에 매주 올려놓을 테니까요. 오셔서 체크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이런 작은 그 달력이래. 지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활용하셔서 보셨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입체 지도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오늘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지도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달력을 여기 계속 달력이래. 이 지도를 제가 주일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방송실에서 이것도 가져가시고 다음 2과 내용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1시간 반 정도 되기 전에 강의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약간 편차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하시면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다 끝나고 한번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때 여러분이 뭐 궁금하신 내용도 물어보시면 그 내용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5명 서명준 집사님까지 해서 46명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정신이 없긴 한데 저 혼자 정신이 없는데 다 너무 차분하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강의를 보여주시면 제가 강의하면서 약간 이게 뭐라 그러지? 상호 피드백이 돼요. 근데 혹시 내가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얼굴은 조금 끄시고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 볼까요? 원래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인사해 주시기로 했어요. 원래 구약 판노를 한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원래 오늘 목사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또 어디 개인적인 장례가 나셔서 가시던 길이다. 그래갖고 못 들어오신다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오시겠다라고 하셔서 다음 주든 아니면 마지막 주든 목사님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주인데 한 주 쉬는 9주잖아요. 이 9주 동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인가가 돼서 그것을 나눠보니까 한 4-5장씩 하루에 4-5장씩 읽으면 신약을 다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 동안 물론 이게 수업 진행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유진 쌤 마스크 써서 깜짝 놀랐어요. 네. 다시 웃으면 안 돼. 네. 아무튼 이야기 끊어지자 다시 아무튼 네. 우리가 열심히 성경도 읽어주십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짝 한 장 넘기시면 제가 이제 온라인 신약 파노라마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실까요? 이 내용에 보면은요. 4월 2일이 저희들이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교육자 선진교회 탐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강의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4주 동안 진행하고 그리고 그 한 주 쉬고 5주부터는 이제 쭉 진행해서 4월 30일에 마치는 걸로 그래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신구약 중간기 내용을 배우고요. 그리고 4주차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1, 2, 3년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딱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딱 한 주 쉬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 이야기로 진행될 텐데 초대교회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다른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들을 8주 동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쪽에 보면 목차가 기록되어 있는데 목차가 3쪽만 있고 나머지는 쪽이 없죠. 아직 덜 만들어서 그래요. 제가 8과까지 다 끝나면 이 페이지 쪽 번호까지 써 있는 페이지를 하나 더 인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넣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링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링이 분리되는 거 아세요? 딱 따라락 잡아 당기면 짜라락 분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주 한 주 받으시는 내용들 제가 펀치로 구멍은 뚫어서 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을 1과 뒤에 2과 뒤에 이렇게 쭉쭉쭉 넣으셔서 8과를 하나로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네, 3쪽 구약과 신약 연결하기 신구약 중간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만 다룰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를 그 학습 목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구약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연결시키는 과정을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루고, 그리고 나서 신약이 어떤 목록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33개 이야기로 쭉 신약의 스토리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가 어성경이 읽어지는 강사였는데 목사님께서 성경 파노라마를 해가지고 성경 파노라마도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지난주에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파노라마에서 배운 내용들 모션으로요. 원래 뭐 77개로 모션을 하는데 그걸 좀 그러니까 성경의 큰 스토리들을 40개 모션으로 외우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개만 할 건데 뭐 6개 하는 날도 있고 맨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다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8주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이 뭐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모션으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배우는 큰 파노라마를 그리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를 들어갈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인쇄를 잘못했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있는 박스를 다음에 읽고 들어가기 3쪽 밑에 있는 박스의 내용 먼저 다루겠습니다. 먼저 진행은 제가 여러분께 드린 텍스트를 쭉 읽고 이 준비된 화면으로 PPT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될게요. 네, 아무튼 여기 들어가기 내용부터 읽을게요. 이 내용은 구약 파노라마에서도 제가 정리했던 내용인데 성경의 개요, 성경의 큰 흐름에 대한 그림이다. 먼저 3쪽 밑에 있는 박스부터 다루고 그 위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66권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며 전체를 흐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풀이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사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즉 구속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길을 예비해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죄인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사역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 이후 타락과 구속의 과정에서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과 약속을 이어가심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 인간이 타락한 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 성령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기대하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누가 왕인지를 다룬 왕싸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구원을 계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성경은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갑시다. 네, 이 내용 개관의 내용이죠. 이 내용만 들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큰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죄송합니다. 주의사항을 전달 안 했어요. 주의사항입니다. 잠시. 자,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 빰빰. 수료 기준은 7회 이상 참석입니다. 한 번이라도 결석하시고 2번 결석하시면 수료를 받으실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 파노라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회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 강의가 끝나면 이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드릴 거예요. 혹시 내가 참여하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주 안에 네 수료해 주시면 그러니까 읽고 나 이렇게 들었습니다라는 인증샷 하나만 찍어 주시면 제가 들으신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는 항상 뮤트를 해주시고요. 혹 잘 안 들린다. 아니 뭐 대답하시 뭐 질문할 내용이 있다 하실 때만 마이크를 켜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이크 켜놓으시면 여러분 잡소리들이 47명한테 다 전달이 돼요.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는 항상 끈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본인 화면은 말씀드렸듯이 뭐 끄셔도 상관없지만 보여주시면 제가 벽 보고 강의하진 않는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여러분 뭐 끄덕여도 주시고 웃어주시면 제가 기쁘게 잘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된다. 뭐 이 내용들 아까 했어야 되는데 빼먹어서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오셔서요. 들어가기 전에 내용을 한번 다시 읽을게요.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3쪽에 있는 들어가기 전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으로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복음서 사이에는 약 40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의 세월을 모르면 신약을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년 중간 시대를 금방 공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직 아닙니다. 그럼 또 뭘 해야 하느냐? 신구약 중간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했는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에서 기록되었듯이 오늘 공부할 네 가지는요. 구약을 먼저 총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고 신약 목록을 정리한 다음에 신약 스토리를 쭉 깨는 그런 공부를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쪽에 보면 총 12가지 시대로 성경 역사를 시대 구분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큰 사건들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렇게 이쪽이에요. 네, 이현순 원사님 이쪽 앞에 내용이에요. 뒤를 찾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여기 보면 뭐 창조 시대부터 초대교회 시대까지가 쭉 기록되어 있죠. 앞에 초록색 그 9가지 부분은 구약의 이야기고요. 우리는 신약 성경 중간 시대, 예수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중간기 시대의 내용을 딱 다루고요. 신약 성경은 정말 나누기 쉬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딱 구분하면 신약 성경은 끝납니다.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 중간기 시대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PPT 화면도 그냥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여기서 반절 정도 구약 파노라마를 들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좀 익숙한 복습이자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는 내용들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5쪽으로 가볼게요. 5쪽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은 기록된 특성에 따라 정렬되고 그 안에 연대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66권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대순으로 재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기록된 시간 순서대로 재정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서는 초록색, 시가서는 노란색, 예언서는 빨간색으로 구분할 텐데요. 역사적 흐름이 있는 역사서 10가지의 역사서를 기준으로 삼 때
시간의 흐름이 없는 기록은 그 아래 종속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시가서는 기록자와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위치시키되 저자가 여러 명인 이 시편은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기준으로 위치시키겠고요. 예언서도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때를 기준으로 위치하겠습니다. 자, 천지 창조가 기록된 창세기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겠죠. 욥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욥기도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배치하겠습니다. 이 애굽을 이스라엘은 출애굽기를 통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시간 흐름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종속시키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기에 때의 기록이고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없어서 신명기는 민수기 밑에 종속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한 과정인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기록인 사사기가 등장하죠. 룻기는 사사 시대에 기록된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이니 사사기 밑에 종속시킵니다. 그 이후 사무엘을 통해 왕정 국가가 등장하는 이야기인 사무엘 상하가 등장하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사무엘 상하에 종속시킵니다. 그 다음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 상하가 오고 솔로몬이 쓴 시가서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종속시킵니다. 그 이후 분열 왕국이 등장하고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으로 다스리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7권의 예언서 중에 5권을 제외한 12권이 이 시기에 쓰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2차 포로 귀환민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에스라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족보 형태로 정리합니다. 그것이 역대상하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활동한 선지자이므로 이곳에 종속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스라서에는 1차,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1차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하여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에서 에스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학개와 스가랴서, 에스더서를 종속시킵니다. 3차 포로 귀환민을 데리고 느헤미야도 귀환을 하여 에스라와 함께 사역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여호와의 날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을 하며 구약이 마칩니다. 네, 신약 파노라마 처음 듣는 분들은 왜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 궁금하세요? 그러면 구약 파노라마를 내년에 들으시면 됩니다. 구약 파노라마 들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였지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야, 잠시만요, 무슨 일이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수업. 어떡하지?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또 허둥지둥 됐네요. 물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거 먹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을 한눈에 도표하겠습니다. 구약 읽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목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읽었던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게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또 어떻게? 자, 가봅시다. 자, 도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서는 초록색 동그라미, 시가서는 노란색 빨간라미, 예언서는 빨간색 네모로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설명하겠습니다. 맨 처음 역사를 창세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시대 때 기록된 시가서는 욥기서가 있습니다. 족장 시대의 기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은 출애굽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역사적 흐름이 없는 레위기가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밑에 종속시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가 광야 생활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가 민수기 밑에 종속이 되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인 여호수아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가 기록된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사사기 중간에 한 이방 여인인 룻기의 이야기가 여기에 종속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무엘로 시작된 왕정 국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때 다윗이 등장하니까 다윗이 많이 쓴 시편을 위에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쭉 진행되는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또 이제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때쯤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솔로몬 이후에 불순종의 과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기록된 예언서들이 12권이 이때쯤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각각 멸망하게 돼서 포로 기간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보자라고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에서 대라고 쓰는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끊어졌던 이야기가 이 역대에 기록되고, 에스라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지?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때 성전을 건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다니 아, 저, 아, 그러니까 포로 기간에 있던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에스겔, 네, 웃고 있는 분들 뭐 목사님 틀렸구나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했던 내용이 이쯤에 기록된다. 맞아, 여기였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에 기록된 1차 포로 귀환이 성전 건축이 좀 지체되자 학개서와 스가랴에 의하여서 성전 재건이 이게 독려되어서 성전이 짓게 된 게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에서 1차와 또 보겠나.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어서 에스더를 여기 밑에다 종속시키고요. 그리고 2차와 3차 포로 귀환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느헤미야 마지막쯤에 말라기가 엘리야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마치는 것이 구약 성경 39권을 배치하는 겁니다. 창출민수 사사망 대스느 이렇게 10개의 그 기준 성경을 배치해서 종속시켜서 구약 성경의 흐름을 파악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약 목록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앞에 있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잘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33개의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로 꿰뚫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고 제가 PPT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교재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조, 인류의 일반 역사가 시작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나는 것이죠. 이때 욥기를 종속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는요. 네, 좀 누군가 마이크를 켜셨어요. 잠시만요. 네, 끄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그런데 노예의 상태입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하죠.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시내 광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나서 7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시내 광야로 돌아옵니다.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국법을 주시죠. 이때 레위기가 발생합니다. 민수기입니다. 아직은 시내산이고요. 여기서 인구조사 명령이 떨어지고 국방부 병력조사입니다. 드디어 시내산을 이동하여 목표 지점은 바란광야입니다. 바란광야의 가데스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은 1세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합니다. 그 결과 38년을 그냥 가데스에서 살게 됩니다. 1세대는 여기서 죽습니다. 드디어 광야 2세대가 성인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38년을 살았던 가데스를 떠나 요단 동편을 점령합니다. 광야 2세대를 위한 요점 정리 교육 교재가 발간되는데 그것이 신명기이죠.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영토가 생겼죠. 지파별로 분배한 후 정착을 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땅을 빼앗긴 원주민들의 역침입을 합니다.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되고요. 사사들이 나타나 방어를 하지만 백성들은 왕을 기다립니다. 사사 기드온 시절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룻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것이 룻기이죠. 사무엘 상하입니다.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1대 왕인 사울이 등장하죠. 그 후 2대 다윗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하는 왕입니다. 성전 건축 프로젝트 그 업적으로서는 클라이막스였죠.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신앙을 정리한 글들이 문헌으로 남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이죠. 8쪽입니다. 열왕기 상하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또한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문건도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잠전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배교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나라가 분열됩니다. 남북으로 나누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입니다. 결국 멸망을 향한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예언서 12권이 여기에서 발생을 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 무대 A에서 만국의 가정을 함께 걷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바벨론 무대 B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의 리더로 활동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발생하죠. 이제 역대 상하의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되고 이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하여 결국 완공됩니다. 이때 학계서 스가랴서가 발생하고요. 그러고 나서 큰 사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터지는데 에스더 사건입니다. 에스더가 발생하고요. 바로 이때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학자로 부상하고요. 에스라는 조국 유다로 돌아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포로 귀환 역사를 정리합니다. 이 문헌이 에스라서이고요. 이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옵니다. 국방 강화라는 프로젝트에 피리 꽂힌 그는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개축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환 백성들을 지도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구약의 큰 커튼을 닫습니다. 여기서 말라기가 발생하죠. 자, 지금 2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진행돼요.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지도를 보면서 구약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저 빨간 네모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도는 여기고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여기가 뭐 비옥한 초생딸 지대,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 이야기되죠.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쯤에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때가 티그리스 강, 유프리스 강 사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오늘날 나라들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뭐 튀르키예 이런 오늘날 이렇게 불리는 나라들이 지금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를 에덴이라고 추정을 하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기록된 인류의 일반 역사의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바벨론 제국이 등장한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도 보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기록들이 11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국사가 진행됩니다. 여기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그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간 이야기들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구약 파노라마 때 들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지도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우르에 사람 갔다가 가나안 땅에서 있었다가 이집트에 간 이야기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배경을 둘 수 있겠고 이 당시 족장 시대에 욥기가 기록된 것으로 배치하도록 욥기는 이때쯤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이죠.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간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여기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숨어야 되나? 자, 이 애굽하면서 창세기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이 모세는 40세에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시내 광야, 시내 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만나고 소명을 받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이 시내 산으로 데려오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가 된 40세의 도망자가 되었다가 80세가 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죠. 이집트로 들어가서 백성을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시내산까지 오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동서는 모세가 혼자 애굽으로 갔다가 시내산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시내산에 온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시내산에 왔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 같은 걸 하죠. 언약,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맺고요. 율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규칙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내용이 레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서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세 장소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바네아에 가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내용인데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10명과 2명으로 나눠지죠. 10명은 우리 못 이긴다, 가나안이 너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명이 누구죠? 요소 블랙. 정부의 장로님 마이크 켜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결국 40일을 연으로 환상해서 40년 동안 광야 1세대, 20세 이상 되는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8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38년이 꽉 차서 40년이 되자 광야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광야 2세대와 함께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섭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에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하죠.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여기 모압 평지에서 쓰여진 그런 배경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왔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절 정도 되는 이제 지파 사람들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물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정복할 때 우리 군사들도 가겠지만 우리 가족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가족들 여기에 남겨두고 전쟁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호수아의 기록으로 이제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펜이 네. 이렇게 네네. 자, 여기 가운데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네. 가운데 문하세의 반지파 써 있는 이때 여기 밑에 있는 여기로 진행되겠네요. 여기로 들어가서 뭐 여리고성, 아이성 뭐 정복하는 그런 내용 있죠. 가운데로 먼저 정복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거민들이 결집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아래 정복하고 위에 정복해서 다 정복한 다음에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통치하는 과정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던 가장 암묵했던 이렇게 어두웠던 시절이죠. 그때 정말 다 지멋대로 살았지만 한 이방 여인 룻이란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룻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 아래에 종속시키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하로 시작되는 이제 왕정 국가가 등장합니다. 1대 왕 사울왕이 통치를 하고요, 2대 왕 다윗이 통치를 하는데 맨 처음 다윗은 이 유다 지파 지역, 여기 유다 지파 지역이에요.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다가 사울왕 사후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통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이쯤에 등장하기 때문에 사무엘상하 위에 시편을 종속시켰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왕이 3대로 통치하고 그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에 기록된 것이 열왕기이죠. 이때 자문과 전도서, 아가서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솔로몬의 범죄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민족 혼합 정책으로 그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으로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은 인재 등용 정책을 사용해서 유능한 젊은 지혜로운 청년들을 본국으로 데려가는 포로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는 무대 A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었고요. 2차, 3차로 끌려가는 포로
공동체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가면서 이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무대 A와 무대 B에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기록들이 이 당시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결국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데요. 바사로 바뀌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의 리더인 수르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하고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게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죠.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사건이 이때쯤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하는데요. 그때 역사를 다시 처음부터 기록한 그 역대기가 이때쯤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귀환인 느헤미야에서 3차 포로 귀환이 있고 이때 어, 성벽을 재건하죠. 50일 만에. 그러고 나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 부흥 운동을 일으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다. 이것이 지도로 보는 구약의 흐름입니다. 이 정도 하면 조금 구약의 이야기 좀 이해되시죠? 네. 혹시 이해되신다? 끄떡끄떡. 나 좀 이해됐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동그라미도.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까 그 도표를 정리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맨 처음 창세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욥기를 종속시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밑에 레위기를 종속시키고요. 그리고 민수기와 지금 마이크를 끄게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기에 그 모세의 유언인 신명기를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로 땅 분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가 등장하는데 사사시대 중간에 룻이 등장하고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하 왕정국가가 시작되는 데 다윗이 쓴 시편을 이때 종속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1개에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기록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여기에 종속시키고 12 예언서들, 선지서들 여기에 종속시키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결국 망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포로 귀환한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진행된 이스라엘 역사를 쭉 기록한 역대기 그 이때쯤에 다니엘과 에스겔 이 이제 포로 시대 때 있었던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겠고요.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성전 건축에 어려움을 당하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독려함으로 성전 건축이 1차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와서 민족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때 와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 여기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됐죠? 네. 구약 이야기는 이제 더 이야기 안 해요. 네. 아무튼 우리가 구약의 큰 흐름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이 끝났구나. 자, 그럼 그쪽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하는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 그쪽에 있는 박스 제가 읽어 볼게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역사 400년도 퍼즐 조각처럼 정확하게 앞뒤의 역사와 맞아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성경에는 없는 400년의 역사. 그렇지만 이 400년이야말로 정말 이음새 흔적 없이 구약과 신약을 척 붙여놓는 역사여야만 합니다. 흘러가는 실제 역사 그 자체로서 성경 역사 사이에 꼭 많은 조각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간기 역사 끝에 예수께서 등장하십니다. 세계사 속의 진정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면 안 되죠. 성경이 다루지 않는 400년의 실제 역사 자체도 그의 왕되심을 증명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외치셨던 하나님의 왕권이 정말 세계사 속에서 사실로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죠. 남방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를 정복한 헬라, 또 헬라를 정복한 로마 시대의 제국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 아닙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계속 세계사 속에 남을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400년 동안 정확하게 4개의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네 제국을 정리해 봅시다. 또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이 나타나 신상의 발을 쳤더니 신상이 우르르 무너진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계 제국의
제국사를 무너뜨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가 언 때입니까? 세계사 속에서 로마 제국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출현하시는 때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제국주의 세계사 정치 그 틈새에 나타난 유대 공동체의 신학 사조, 그러면서 조성되는 새로운 문화 발생,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십시다. 자, 성경책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구약 파노라마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꿈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갈대아인 술사들에게 그것을 알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 알아내죠. 하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그 꿈은 이러한 내용인데 2장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앞으로 있어질 장래의 역사를 담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거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그 내용들 정리해 보자면요. 금신상 환상을 봤는데 금으로 된 머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으로 가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윗부분을 만든 내용인데 그것은 바사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바로 노스로 만든 부분은 헬라, 그리고 철은 로마, 그리고 발 부분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였지만 이미 앞으로의 세계사의 역사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세계사는 이렇게 진행될 거야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게 하셨던 거예요. 정말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바벨론 당시였지만 바벨론 이후에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이 등장하면서 이 세계 열강의 패권이 변경되었던 바뀌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 뜨인 돌,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에 의해서 이게 딱꽝 뭐 부딪히면서 자 45절 2장 40 손대지 아니한 돌이 네 손대지 않은 됐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끊겨졌어요. 네,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뜨인 돌이 예수님을 의미하시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계사의 역사가 깨어질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런 배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와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세계사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X축 잘 안 보이실까요? 이 위에서부터 아래는 시간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세로 축들은 각 민족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는 뭐 청동기 초기 시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줄기가 두꺼워질수록 그 패권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보면요. 자 이때쯤에 보면 이제 잠깐만 여기 출애굽 BC 1290년쯤에 출애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 정복이 있고 40년 후에 가나안 정복한 내용들이 이때쯤 있죠. 이때 애굽이 조금 흥황하였고 아수르는 조금 작았습니다. 타이트 제국이 좀 컸었고요. 그러나 쭉 사사시대 뭐 분열왕국이 쭉 진행되죠. 이때쯤 아수르 제국이 점점 두꺼워지는 게 보이죠. 세를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갖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아수르로 흡수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어느 정도 쭉 저 때문에 안 보이는군요. 네, 왜 여기에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전 사라지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흡수되고 유다는 어느 정도 더 진행됩니다. 이때 아수르가 강해서 많은 민족들이 살던 그 지역들을 아수르가 흡수해서 엄청 뚱뚱해졌어요. 그 다음 자 유다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데 여기 조금 보이시나요? 여기 윗부분에 신 바벨론 제국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 정도 정말 짧게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이 잠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바사 제국이 엄청난 큰 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지금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이렇게 등장되는 거예요. 쭉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쯤 되면은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쭉 보면 네, 이 헬라 제국이 셀루쿠스 왕조는 이렇게 좀 나눠져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눠졌다가 이게 보라색 된 부분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점점 커지면서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일대를 흑수 통일을 하죠. 그러고 나서 쭉 역사를 보면 네, 여기 AD 1년 이때쯤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그 신약의 역사들이 배경될 때는 로마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컸던 때이다라는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보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즈음에 안녕, 그래 같이 들어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아수르가 이렇게 새를 계속 여기가 등장되네요. 뭐지? 제 얼굴을 약간 한번 꺼볼게요. 그죠? 비교 중지 대도 보이죠? 그래도 저게 보이는데? 저도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 그냥 비도 켜야겠습니다. 제가 사라질게요. 자, 이렇게 아수르에서 남유다는 이렇게 없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자, 남유다가 남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뭐 헬라 제국은 둘로 나눠져요. 셀로쿠스 왕조와 프톨레미오 왕조로 나눠지는데 이, 어, 이 지금 여기 사이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있는 게 보이시죠? 두 왕조의 침입을 계속 이스라엘은 받아요. 근데 프톨레미오 왕조는 조금 아닌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잠깐 우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셀루쿠스 왕조가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렸을 때는 제가 강압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BC 166년에요. 그리고 나서 그 혁명이 한 100년 정도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거를 아무튼 그 왕조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전 세계 패권을 다스리면서 거기에 흡수가 됩니다.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는 게 이제 중동의 패권의 변화이다. 이 400년 동안 정말 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하셨던 그 신상의 예언대로 딱딱딱 진행된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두 쪽에 네, 이거를 읽고 설명드렸어야 됐는데 그 지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쪽 밑에 있는 박스 보시면 아마 지도의 내용이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박스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기 위해서는 구약의 마지막 부분부터 이야기를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데 그들은 인재 등용 정책에 따라 남유다의 똑똑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하신 70년이 지나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은 포로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200년의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 헬라 제국이 중동의 패권을 잡습니다. 알렉산더는 피정복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그리스 문명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헬론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BC 323년 알렉산더 대제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되죠. 그러자 그가 정복했던 영토는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누어져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 두 나라는 얼마 못 되어 망하고 시리아 쪽을 맡았던 셀레우쿠스 왕조, 이집트를 맡았던 프톨레미오우스 왕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왕조는 서로 대립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었던 유다는 두 왕국의 지배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오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정치를 했지만 이후 이스라엘을 점령한 셀루쿠스 왕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등 성전을 모독하며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폭정에 반발하여 BC 166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이후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리며 열강으로부터 독립합니다. 독립국가란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이때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다져지고 성전 청결 운동과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동의 패권은 로마가 잡게 되고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에돔왕이었던 안티파스는 로마에게 충성을 다짐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사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10년간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 독립했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성경 이야기가 실제 세계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뒷받침합니다. 네, 이것을 읽고 지도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도에서 뭔 소리야 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이해되셨을 거라 믿어요. 자, 아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바벨론 제국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였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70년 후에 멸망하였습니다. 엄청 강할 것 같이 등장하였지만 결국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 후루룩 멸망하게 되죠. BC 612년부터 536년 정말 짧게 등장했던 게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는데 고레스 왕은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다. 야 유대인들 너네 나라 가서 너네 하나님을 다시 섬겨라라고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1차 포로 귀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짓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민족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3차 포로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서 헬라 제국이 등장하죠. 알렉산더 대제가 패권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급살하게 되고 이 헬라 제국은 둘로 나눠지게 되죠. 프텔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루코스 왕조.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애굽 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와 유대인이 좀 호의적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호의적이어서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두 왕조가 싸우면서 셀루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다스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유대인을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그때 막 신성 모독을 엄청 했죠. 성전 모독도 하고 그러자 안 되겠다 하고 들고 일어선 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었죠. 그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팔레스타인이 어느 정도 10년 정도 독립국가의 때를 지나는데 그때를 하스모니안 왕조가 다스렸던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강대국인 로마가 등장하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BC 63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 지역이 통일이 되고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때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을 보시고요. 자,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찾아보셔도 되고요.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화면에 보면은요, 여러 직분들이 등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중간기 시대의 이 역사 배경을 모르고 이것을 읽는다면 그냥 이런 사람들이네라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이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 볼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디베료 황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황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 본디오 필라도 유다의 총독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총독이라는 직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총독이 등장해야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라는 게 또 있네요. 황제도 있고 분봉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이 또 다른 지역의 분봉왕이라고 하네요. 분봉왕은 좀 나눠 갖는 것으로 보이죠. 루사나이지나 뭐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이렇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집리했던 자였는데 그 사람이 두 명이네요. 왜 두 명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다양한 직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자, 11쪽에 있는 내용부터 읽겠습니다. 11쪽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디베르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총독과 분봉왕이 있었던 때였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왕과 총독이 공존하는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 에돔 왕이었던 안티파스 1세가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 통치를 안티파스 가문에게 맡기는데 안티파스 2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였죠.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를 만났던 자였고 이후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게 만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도 살해할 정도로 포악한 자였죠. 그렇지만 독특하게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46년 동안 보수공사합니다. 그런데 그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을 나누어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분봉왕 제도입니다. 아킬라오는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동부 지역을 다스린 왕으로 후에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심판한 자였습니다. 빌립은 가나안 북동부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으로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분봉왕 아켈라오,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아켈라오는 폭군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등 야만적인 독재를 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로마에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보낸 군인이었던 거예요. 네, 그 총독을 파견해서 당시 유대 지역만 로마에서 파견한 군인인 총독이 다스리며 공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이후에 사도들을 재판하는 일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했죠.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예수님을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레위인이 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오시는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가 임명한 자였어요. 이미 변질됐던 것이죠. 따라서 매관매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던 말씀에서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언급되는 부분이 등장하죠. 이것은 장인인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으로 사위인 가야바를 현직 대제사장으로 세운 대신에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실세는 안나스였어요. 가야바는 약간 사위여서 약간 장인으로 눈치 보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래서 대제사장이 2명이라고 언급된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전수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인간 복사위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복사는 쉽게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제 율법을 여러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이 그것을 읽으면 빠르게 글 쓰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앉아서 그것을 받아 적었던 거예요. 만약 누가복음 3장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율법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구약이겠죠. 하지만 이것을 잘 들으세요. 디베르 왕조가 통치하던지 15째 하면은 그것을 빠르게 받아 적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을 좀 외웠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 이런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서기관들에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성경 검색기 이런 거였던 거였어요. 서기관이.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말씀의 권위가 있었던 자들이 서기관이었죠.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12쪽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대립하는 분파였는데요. 바리새파는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구약을 계승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좀 바람직하죠. 하지만 그래, 정통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와 다르게 부활을 인정하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외형적인 것만 지켜야 된다라고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셨죠. 자, 사두개파는 제사장직을 감당한 귀족 집단으로 세속적이고 쾌락에 물든 권력을 지향하는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였죠. 이들은 헬라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세적이고 육체의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심판, 천사, 악마 등인 이 영적인 존재는 부인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치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구별하기 위한 팁을 말씀드리자면 바리새인, 발이죠, 발.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발을 항상 깨끗한지 세워보는 자다. 발을 세워보는 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이해되시죠? 이것을 들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사두개인은 뭘까? 뱀사자 머리두자를 써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뱀의 머리를 가지고 돈을 계산하려는 좀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발이 깨끗한가 세봤던 자들이었고, 사두개인 뱀의 머리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노력했던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집단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에 있다, 아 바리새인이었구나, 아 사두개인이었구나, 여러분이 잘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 두 가지 개념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열심당은요, 현실에 대응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게릴라식 무력 투쟁도 벌인 자들이었는데요.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해방할 것을 목표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죠. 그것과 비교해서 SNF파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현시도피적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을 위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동굴에 모여 살면서 절제와 정결한 삶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죠. 세례 요한이 SNF파 출신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들이 거주했던 동굴에서 사회 사본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구별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 우리가 이 10가지 개념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중요한 직분들의 특징들을 제가 이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롯 대왕 아까 설명드렸는데 원래 에돔 왕이었어요. 안티파스. 이 에돔이라는 그 사해 동쪽 지역에 있는 에돔 왕이었는데, 이제 로마가 이 패권을 다스릴 때 약간 로마에 약간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발싸발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게 헤롯 안티파스 2세였는데 이를 헤롯 대왕,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자였어요. 그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헤롯 아킬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 갖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헤롯이 갑자기 죽게 되자, 그러고 나서 뭐 헤로디 뭐 이런 사람들, 뭐냐, 사도행전이나 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등장 인물들이 좀 등장하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명의 분봉왕으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다스렸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아킬라오가 폭군이라고 했죠. 아킬라오는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역, 이 되게 큰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이 분봉왕은 이 지역, 여기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동쪽 이 지역,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게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빌립은 여기 이두메 갈릴리 동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킬라오가 폭군이라고 했죠. 막 유대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로마에 투서를 보내요. 아, 저희 이 아킬라오가 너무 진짜 나쁜 분봉왕이어서 이 사람 지배를 받지 않고 로마가 직접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투서를 쓰죠. 그래서 로마가 군인으로서 이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 지역, 아킬라오가 다스렸던 이 지역을 이제 아킬라오가 폭주하지 않도록 이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렇게 신약성에 등장하는 이 총독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어요. 뭐 그런 배경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이었어요. 의회였어요.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다루어야 됐던 많은 문제들을 다뤘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이곳에서 다루었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네 문제지. 로마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죽을 만한 그런 뭐냐, 종교적인 문제로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을 그런 혐의는 없다라고 로마는 그렇게 밝혔던 것이죠.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뭐 그런 의사 결정을 했던 곳이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된 자였고 매간 매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당시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 안나스가 실세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끌고 가서 뭐 안나스 뭐 이렇게 가야바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도 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 교육, 전수하는 역할을 했던 받아 적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 사두개인들 좀 세속적인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당과 SN파도 약간 좀 비교되는 인물들이죠. 민족주의자들, 셀루땅이라고도 불리죠. 사도 시몬 사도가 이 열심당이었죠. 그리고 나서
SNF파는 약간 도피적 경건주의자들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13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고 일단 그 키워드만 먼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번영하게 하셨고요. 언어를 통일하셨고 회당을 구축함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길도 만드시고 행정도 통일하셨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은 400년 동안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침묵 속에 있으셨지만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다 사전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13쪽에 있는 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를 침묵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포기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성경을 준비하시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septuagin트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프텔로마이오스 2세의 명령으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번역된 과정이 되게 독특한데요. 이 프톨로마이오스 2세는 약간 그 문서광, 자기 그러니까 도서관을 채우는 취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토를 넓게 하니까 여러 나라에 있던 책들을 자기 도서관에 비치하고 싶어하는 그런 좀 지적 욕구가 많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저 유대인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시아 야훼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 근데 그들의 그런 경전들이 있네. 그 경전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그런 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읽겠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자기의 왕립 도서관에 유대인의 율법도 소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번역할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 번역하는 과정이 좀 놀라웠대요. 12지파 중에 6명씩 쪽 72명이 모여서 각자 흩어져서 72일 동안 히브리어로 된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네. 그런데 각자 번역한 내용들을 대조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도 똑같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따라서 헬라어권에 있던 이방인들도 히브리어를 몰랐던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정말 어이없는 일로 성경이 헬라 시대 이스라엘이 온 지역을 다스리던 때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헬라어로 그 지역이 통일되었던 것이죠. 당시는 오늘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북부를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했지만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표준어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여행의 큰 장점이 되었고 바울의 언어를 현지로 통역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빠르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헬라어 문화권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문화권을 넘어서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옆에 있는 모션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모션은요, 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뜻해요. 헬라, 그렇죠? 헬라 그리고 언어 오른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치기 전까지 내가 40개의 모션을 다 어차피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 헬라 언어가 통일됐다는 것은 헬라 생각하는 언어, 헬라 언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좀 이따 기억하시고 다음 회당 구축 이스라엘 소망 내용을 보겠습니다. 당시 다양한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는데 그 공동체의 주축이 되는 모일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도 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 회당을 통하여서 신앙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전 지식을 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에 회당은 사도 바울의 선교 거점이 되는 더 빠르고 쉽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 대물림이 잘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이 팔레스타인이 아닌 그 전국 각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이 모션은요, 키파라는 유대인 모자를 아세요? 여기 빵 모자처럼 동그랗게 쓰는 유대인 모자를 손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리고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자, 오른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이었어요.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길 정비. 로마가 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길의 발달도 큰 도움이 되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처럼 당시 로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할 때 반란이 일어나면 빠르게 제압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 사도도 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로마의 모션은 무엇이냐? 로마 장군들이 이렇게 딱 오른손 딱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인사하는 것처럼 로마, 그리고 길, 이렇게 손이 빠지네. 길을 냈다. 네, 로마 길. 세 번째 모션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뭐였죠?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네, 이것을 아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행정 통일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 여행을 가려면 절차가 복잡하죠. 여권이나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이 선교할 수 있었던 곳은 모두 로마 식민지였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선교 여행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다섯 가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00년 신구약 중간기 내용을 다뤘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앞으로 신약을 읽어 나갈 때 큰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일까요? 성경은 아니에요. 한 권이죠, 한 권. 여러분, 성경 한 권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큰 범위로 한 권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쪼개 봅시다. 두 개로 쪼개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점검하는 이유는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39권,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이것을 외우기 쉬우는 방법은 3 곱하기 9는 27이다. 3, 9, 27 하면 39권,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 39권은 구약 파노라마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배운 분들은 넘어가고 아직 배우지 않은 분들은 다음 기회에 같이 배워보시도록 하고요. 나머지 27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7권은요, 말씀드렸듯이 역사적 흐름으로 쭉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문체의 특징대로 구분되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냥 이렇게 짱짱짱 있는데 뭐 이거 다루지 않을게요. 넘어갈게요. 자, 신약 성경. 이것은 이 구분 방법은 신학자에 의해 다양해요.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이런 구성이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구분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복음서 4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는 거의 동시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한 30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문체적 특징이 달라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4명의 저자에 의해 다각도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복음서 4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한 권이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안에 많은 서신서들이 들어가 있죠. 서신서는 21권 중에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부터 짱짱짱짱짱 빌레몬서까지가 13권이고요. 공동 서신은 바울이 쓰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들을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의 제목이 수신자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뒤에 있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는 지역 이름이고 디도,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게 바울 서신은 이것을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 서신의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공동 서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서신은 저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 누군지 몰라라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확실히 이야기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내가 누구지롱 힌트를 안 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 누가 썼지? 바울이 썼나? 베드로가 썼나? 막 뭐 요한이 썼나? 막 추측을 하는데 어느 하나 확실하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를 모르니까 그냥 히브리서라고 부르자라고 히브리서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 이유는 다 저자의 이름이에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요한일서는 요한이, 유다서는 유다가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예언서 한 권이 있는데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있죠. 네,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저도 이것을 이게 뭐냐, 안지 별로 안 됐어요. 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이 이렇게 배치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이크는 꺼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역사 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따 보면은 기록된 역사 순서가 아닙니다. 뭐 여러분 궁금하실 테니까 더 시간 끌면은 되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네,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 이제 신약 성경을 집대성할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그 순서를 약간 이 의견이 분분했대요. 그래서 그냥 바울 서신을 분량 많은 순으로 정리하자라고 정리한 거래요. 로마서가 분량이 제일 많고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분량 순입니다. 로마서가 엄청 많고 점점점점 분량이 그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선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27건은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요. 15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신약 없는 구약은 결말 없는 이야기 같고 피지 않는 꽃과 같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기록은 우리를 위해 사복음서의 기록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또 갈라디아에서 이달리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강력한 물결의 행로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신서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심약한 겁쟁이가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겠다 예언을 기록합니다. 27권의 신약 성경은 적어도 9명의 기자가 약 50년에 걸쳐 기록한 책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5권의 역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기독교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 서신은 9권인데 새로운 신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격려하고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은 4권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실함과 부지런함으로 봉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일반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끊겼어요. 네. 일반 서신 9권은 본래 박해받는 유대 신자들에게 쓴 글로 그리스도인을 성숙하게 하는 실제적인 도움말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구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의미로 이 신약 성경을 약간 구조물로 배치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이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역사를 기록 신약은 27권이죠. 이 밑에 5권을 역사서 5권으로 해요. 아까 저는 복음서와 역사서를 구분했지만 어쨌든 복음서도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사서 5개의 토대 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 중에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9권을 이쪽에 배치를 했어요. 바울 서신 13권을 이렇게 배치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말했던 그 외에 사도들이나 그런 저자들이 기록한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을 오른쪽에 배치를 해서요. 9권을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음, 바울 서신 중에 목회 서신 4가지를 이렇게 지붕처럼 해서 신약 성경이 마치 이렇게 교회 같이 이런 구조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도 구분합니다. 이런 배치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약간 이렇게 배치하면 이게 좀 배치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6쪽부터 신약 성경의 이야기로 꿰뚫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션부터 볼게요. 예수님 탄생의 내용인데 이 탄생의 모션은 뭘까요? 요람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탄생. 자, 오늘 모션 4가지 다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뭐였죠?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그리고 탄생. 이렇게 하면 오늘 모션은 끝나요. 모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을 이야기로 꿰뚫기. 이 16쪽, 17쪽에 총 33개의 문장으로 신약 성경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는 강사를 하려면 이걸 외워야 돼요.
저 외웠었는데 까먹었어요. 자, 아무튼 자, 빠르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사복음서의 내용으로 시작하죠. 16쪽입니다. 예수님 탄생, 사생애, 봉생의 시작, 봉생의 시작 이후 첫 번째 유월절, 봉생의 첫 갈릴리 사역, 봉생의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한 칸 띄고 다시 오랫동안 갈릴리 2차 사역하심, 드디어 예루살렘에 수전절 이후 베레아로 가서 마지막으로 활동하심, 호산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 입성. 지금 이 문장으로 설명하니까 뭔 소리냐 싶겠지만 지금 우리가 개요잖아요, 개요. 이제 여러분이 8주 과정이 끝나면 이 박목쌤이 얘기했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10번째까지는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의 쭉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11번 당시 바리스파 사두개파 유대 학자들을 신학적으로 패배시킨 후에 하신 종말 예언, 제자들에게 유언 강론을 하시고 목요일 밤에 체포당하심,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처형,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 이 과정이 예수님의 그런 생애를 우리가 17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쪽에 있는 내용들은 사도행전 그 이후의 기록들을 볼 수 있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 설립, 베드로의 활동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당하고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집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의 회심으로 바울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활동은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21번 1차 선교 여행이 떠납니다.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기준을 세우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있고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기록합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이 약간 의견 나눠요. 이 서신서들의 등장 순서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순서들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3개의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고요. 고린도에서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후에 로마,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면서 로마서를 편지합니다. 그러나 헌금 전달을 위해서 일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에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이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30번에 결국 바울은 4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렇게 바울은 끝나고요. 바울은 죽게 되고 바울 이외의 지도자들이 쓴 편지, 공동서신, 일반서신이 있죠. 바울의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또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요한 계시록에 의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계시를 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을 이야기로 쭉 꿰뚫린 이야기입니다. 이 큰 흐름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갈 때 어디쯤 왔구나, 어느 상황에서 기록되었구나 하는 배경 지식을 쌓는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화면을 보시려면 그 33개의 문장들을 PPT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쭉 그냥 점검해 보겠습니다. 공생이 시작하고, 공생이 시작하신 이후에 첫 6월절 무슨 일 있었나? 갈릴리 사역하시고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고, 갈릴리 2차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가셔서 베레아에서 마지막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신학 논쟁하시고 유언강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유언강론하시고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재판당하시고 사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뭐 갔다 오고 승천하신 과정. 여기까지가 예수님 이야기. 사도행전 베드로가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강림, 교회가 설립되고 핍박당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흩어지고, 그리고 바울의 활동은 이방 교회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총회, 2차 선교여행,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 개척하고 고린도 전서가 쓰였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 마게도냐에 도착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애증의 관계였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부었지만 문제도 많고, 아무튼 그런 과정 가운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다라는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마무리한 후에 이제 스페인 여행 할 것을
계획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예루살렘 체포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볼모네 길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4차 선교 여행 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로마에 갇히고 죽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편지들을 썼고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이 마지막에 기록됐다. 자, 이런 내용들을 도표화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신약 100년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100년의 역사를 도표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인쇄물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앞에 공생애까지 33년까지를 예수님 중심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운데 30년은 사도행전 역사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때 다 죽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이 한 30년 정도 더 살다가 요한계시록을 써요. 그래서 100년을 세 분류로 나누면 예수 중심 사역, 사도행전 역사 기간, 뭐 굳이 안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적으셔도 되고요. 다음에 제가 이걸 인쇄해서 드릴게요. 사도 요한 중심의 역사 기간이다. 오늘은 개요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사복음서가 기록된 기간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세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전반부 48년 정도까지를 베드로가 중심된 예루살렘 교회 사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50년 이후에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히고 2차 로마에 갇힌 이런 과정들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바울이 죽고 베드로도 이때쯤 죽습니다. 이 정도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당시 이런 서신서들이 쭉 기록되어 있다. 오늘은 그냥 개요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설명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때쯤에 한 6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0년쯤에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서 기록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반 서신이 기록되고 한 30년쯤 지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100년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도표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화하시는 과정들은 이후에 차근차근 밟아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파노라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헬라 언어에 대한 내용들 기억나세요?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렸던 많은 지역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언어가 어려운 것이 잘 쓰였다라는 내용을 다뤘죠. 자, 헬라 언어이죠. 맞다. 헬라 언어. 제가 헷갈렸어. 자, 모션 해보겠습니다. 헬라 언어 모션. 헬라 언어. 네, 헬라 생각하는 사람 헬라 언어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모션은 뭐였죠? 이스라엘 키파라는 보자. 이스라엘 소망.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이제 회당들이 지어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소망에 대한 내용들을 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로마가 길을 만들죠. 로마 길을 쫙 이렇게 했어요. 로마 길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이 예수님 탄생. 자, 오늘 모션 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션 하라고 해. 4개는 쉽죠. 여러분 우리 40개 할 거예요. 여기에 탑을 쌓아서 막 이 다음에 있는 것까지 막 해가지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약간 가볍게 4개이지만 다음 주에는 4개 플러스 한 6개에서 10개로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성경 파노라마를 이제 모션으로 물론 예전에 박한수 목사님 통해서 파노라마 하신 분도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아마 77개를 다 배웠었을 텐데 그것을 좀 압축한 40개로 압축된 이제 모션을 배울 텐데 우리가 모션으로 외우면 더 이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션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8쪽 마무리하기 네, 제가 안 읽었죠? 읽겠습니다. 신약을 열기 전에 정리한 구약을 신구약 중간 시대에 붙인 다음에 신약 스토리 정리까지 단도리 했습니다. 네, 엄청 많이 읽었어요. 네, 창조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이렇게 신약 시대에 이어붙는지 이음새가 흔적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구약의 끝은 세계화였습니다.
세계, 즉 열방으로 흐르고 싶어하는 성경의 방향성이 보입니까? 창세기 1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세계사였습니다. 성경은 세계사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분명히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사는 제국주의 성격을 갖고 흐른다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결론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과연 히브리 민족의 국사가 시작될 때도 성경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시작된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 이 사명이 수행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구약의 성경 기록이 문을 닫을 때 우리는 여운을 감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이후의 역사도 세계사라고. 아니나 다를까 신구약 중간 시대에 400 이거 참 쉽다. 네, 40년, 400년이죠. 이게 오타가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이 기간 동안 세계사는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기록입니다. 사복음서, 예수행적, 예수 스토리가 400년의 침묵을 깨고 팡파르를 울립니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흐름을 좀 정리했는데요. 구약 정리하고 중간기 정리하고 신약의 큰 개관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은 그 내용들을 더 구체화시킬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록된 19쪽에 있는 것은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각의 모션이 의미하는 설명이니까 내나 같은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모션 40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힘들어 보이겠지만 우리가 강의를 지나고 보다 보면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배워가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잘 수업에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말라기 말씀을 좀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구약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사랑한다고 엄청나게 얘기해서 때로는 사랑의 배로 정신 차리게 때리기도 하고 끊임없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말라기가 쓰여질 당시쯤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막 부부싸움에 비유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좀 풀려고 하는데 털어져 버린 문 닫고 들어가는 마누라 뭐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한다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대였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은 말문이 막힌 400년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데 내 말 안 듣는구나. 물론 그 가운데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그런 답답한 상황으로 이 신구약 중간 400년이 지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진짜 내 말문 막히게 했지. 근데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사랑한다는 것을 못 받아들여서 내 마지막 방법을 쓸게.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할 테니까 너희들 예수를 보길 바란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신약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신약 그냥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지 사도들의 이야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 나타나기 위한 또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 기록하게 한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많은 분량들을 다뤘습니다. 400년의 이야기, 뭐 구약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도대체 뭔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들이 우리가 좀 베이스로 깔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나가고 또 이 성경 파노라마를 진행해 갈 때 우리에게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수고 애쓴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했던 그런 우리 불순종했던 우리에게 아니야 난 너희들 여전히 사랑한단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읽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더 은혜롭게 읽어질 거라고 믿거든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9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지식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들을 이어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께 기도하며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 시간을 통하여서 정리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 이 침묵기의 기간 동안 말문이 막혔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셨지만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읽어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종교적 경전으로 신약성경을 읽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며 또 그 예수님을 만나였기에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가며 그 예수님을 전하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경 파노라마 첫 번째 시간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준비한 것들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또 신구약 중간기와 또 신약의 계율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것들 다루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소화시켜서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밤 허락하시고 다음 주 만날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자유롭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인사하고 가셔도 되고 그냥 가셔도 되고 아주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40년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밥을 먹고 하셔야 되는데 약간 당이 딸려가지고 좀 그러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유롭게 나가시면 돼요. 나가기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 좀 궁금한 내용이나 좀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다 하면은 뭐 마이크 켜시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10쪽에요. 네, 목사님께서 그 10쪽에 보면은 그 헬라 왕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100년간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어디요? 10쪽, 10쪽이 어디요? 10쪽에 보면 그 10쪽에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마지막 제목에서 네. 100년간 헬라 왕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100년간이라고 써졌는데 목사님은 계속 여기에 10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저거 어딨지? 나 왜 못 잡았는지? 잘못 써진 거예요? 아니면 100년이 맞는 거예요? 인쇄가 잘못됐나요? 전 100년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돼 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년 동안 약 100년 정확히 100년 아닌데 약 100년 동안 다스렸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10년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잘못 말했네요. 헷갈려서요. 제가 잘못 말한 게 한두 번입니까? 네, 감사해요. 1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100년입니다. 네. 아마 영상 보고 거북된 거 엄청 많을 거예요. 예, 또
없습니다. 없어요? 네, 가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가세요. 저도 좀 감사합니다. 쉬었다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실 분들 기다려 볼게요. 다 나가셔도 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도 끄고. 네. 아, 송명희 지사님 나가셨네.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신 걸로 보이고,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화면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